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1장 6절로 14절 말씀 가지고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순절에 깨닫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일깨우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한국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서 대통령직에서 파면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국민이 투표를 해서 뽑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받아서 재판을 받아서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그 모든 권한을 다 잃어버린 채 일반 사람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의 안주인으로서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여성 대통령으로서의 많은 그런 찬사와 또 아름다운 삶,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 그 대통령을 부러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대통령을 축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문제 때문입니까? 바로 대통령으로서의 목적, 그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안위와 국민의 모든 그러한 평강을 책임져야 할 그러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 모든 목적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리에 연루되어서 헌법에 위배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의 마지막 그 사명을, 마지막 끝을 잘못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부분이 비참하게 되면 그 인생은 올바른 인생도 축복된 인생도 아닌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시작도 물론 중요하지만 끝을 잘 맺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복된 인생, 참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일들은 비록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섬겼다 할지라도 봉사하며 희생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인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다 헛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평생 동안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구원 열차에 그들이 몸을 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밖에 나가 이를 걸며 슬피 울어야 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은 이미 제한되어져 있고 우리의 영원한 인생은 저 세상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아야 그것이 참된 인생이며 후회 없는 인생이며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다 반드시 구원받는 그러한 인생, 구원을 얻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 이유는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 우리와 인생에 그리스도의 인생에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마귀짓만 하다가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그러한 모습들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인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뭐라고 정해 놓았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면서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인간의 본래의 모습 속에는 진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짓뿐일 뿐이고, 거짓을 말할 때는 마치 자기가 정말 본 것처럼, 자기가 증인인 것처럼 그렇게 진실을 거짓으로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원인이 다 욕심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이라고 우리 인간의 죄인된 모습을 이렇게 낱낱이 정리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라고 이렇게 정의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을 한번 보면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죄인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저 2층에서 우리 데이케어에 있는 아이들을 자세히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노는 모습을 한번 봤어요. 그래봐야 결국 4살, 5살 되는 아이들, 이 세상에서 나와서 사는 지가 비록 3, 4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미 위아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가 다른 아이들보다 힘이 세면 이미 순번이 정해져 있어요. 그 자전거를 타도 여러분 힘없는 애들은 이미 다 미리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힘 있는 애들이 다 휘쳤습니다. 그리고 있는 물건도 빼앗습니다. 시간 돌다가도 다른 애들 것이 더 좋아 보이면 그것을 뺏는 것이 아이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사람이 보지 아니하면 꼬집습니다. 구석에 데리고 가서 쥐어박습니다. 여러분 세상 산지 몇 년도 되지 않은 그 아이들이 왜 그런 삶을 삽니까? 그리고 이 아이들이 더 커서는 어떤 삶을 삽니까?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욕심대로 남을 짓밟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조상이 물려준 악한 것, 죄된 DNA가 그들에게 그대로 물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해 놓은 줄 아십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제 갈 길로 갔다라고 우리의 모습들, 인간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는데,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이렇게 죄의 길로 그렇게 가버린 그 죄인들의 인간의 결과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52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고 영원히 죄 가운데 빠져서 지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은 결국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서 결국 죄값을 치러야 하는 운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내용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을 받아서 그 밤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그가 사역했던 예배소에서
이 글을 그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교회들에게 무엇을 전하기를 원했느냐 하면 바로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하여금 이 글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은 로마 정부의 거센 핍박도 있었지만 유대교 및 헬라 교회의 그러한 그 종교의 전통 사상인 철학 사상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그러한 도전에도 직면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유대 전통에 의해서 하나님은 믿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전통적인 신앙으로 유대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헬라인들은 헬라의 그 전통의 철학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정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신학의 체계에 빠졌기 때문에 신학적인 기본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하신 구원자이심을 변론하고자 이 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적인 궁극적인 목적인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교훈하기를 원하십니까? 구약의 율법도 아니요 헬라의 철학이나 그 어떤 사상으로도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데 그 길을 이루는 길이 어디에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라고,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요한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참빛 되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를 소개하는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불행한 인간들,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당하는 자리에 앉은 인간들을 그냥 바라만 보시지 않았다는 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속죄함 또는 대속함이라고 부르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밝히시려고 참빛 되시는 하나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구약시대부터 무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레위기나 신명기나 여러 가지 민수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사법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여러 가지 제사법, 그러한 율법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지으면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이상 짐승이나 그러한 소나 양을 잡아서 성전으로 데려간 다음에 짐승을 죽이기 전에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모든 죄를 다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면서 하나님, 내가 지었던 이 모든 죄들을 이 짐승에게 다 전가시키오니 이 짐승을 죽여서 죗값을 치르기를 원하오니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드리고 불사르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그렇게 믿고 그런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런 죄사함의 제사를 구약시대는 반복적으로 드리게 되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런 제사를 드리지 말고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심으로 우리 하여금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번거로움을 없애시고 단번에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찬빛으로 임하셨다고는 이 내용을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할 걸로 각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그 죄악들을 다 깨끗이 씻겨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것을 다 전가시키고 마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만하여 악만 일삼던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대신 죄값으로 치르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죄값은 무엇으로 치르셨느냐? 대속의 죽음으로,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며 처참하게 죽게 하셨는데, 채찍에 맞아서 온몸은 갈기갈기 찢겨지게 하시고 창에 찔려서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못을 박아서 팔과 다리의 박음으로 물려하여 뼈가 부스러지고 으스러지는 그런 아픔과 고통도 당하시게 하셨습니다.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을 당하게 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처참한 고통이 동반되어지는 참혹한 죽음의 길을 가시게 한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행 열차를 타고 지옥불에 떨어지면 이보다도 더 험한 고통과 심한 고통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에 지금까지 고통을 참고 인내하신 주님의 사랑이 여기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할 뿐더러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기 때문에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뒤흔들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는 이 사랑,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구원이 아무리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지라도 얻을 수도 받을 수도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온 인류를 위해서 하셨던 말씀, 너희는 나를 믿으니 그리하며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주 용서함을 받고 구원 얻으며 살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아무 공로 없어도, 우리가 아무런 대가가 없어도 무한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늘의 상급을 기업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 얻는 데 있는데, 그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여러분도 기억하셔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그 사랑,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인 구원을 받는 그런 두 번째 길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 믿음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면 그것은 구원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며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주인들과 함께 하시고 마침내 그 참혹한 십자가의 형을 당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인가를 우리는 숫자상으로는 계산할 수 없지만 우리가 굳이 숫자상으로 표시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99%라고 구원을 이루는데 99%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 1%는 무엇일까요? 99%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단 1%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을 때 그 아름다운 구원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자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작 단 1%에 해당하는 믿음의 고백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 내 죄를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으셨습니다. 그걸 내가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날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안 보이는 속에서도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기에 바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확신을 갖는 사람이 구원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공로나 어떤 희생이나 대가로 우리가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고백하면서 구원을 누리고 하늘의 상급을 받고 하늘의 기업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0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확신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는 악한 두 강도가 함께 달렸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이들은 흉악한 죄를 지고 사형대에 십자가의 사형대에 이렇게 묶여있는 두 사람의 강도가 있었는데 한쪽 강도는 그 옆에 달리신 가운데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비난하며 비웃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서 우리를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하면서 왜 십자가에 달려 있는가 묻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한번 구원해 보라고 비웃는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한쪽 강도는 어떻습니까? 당신이 모든 일이 하는 것이 옳습니다. 당신이 구세주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행한 것 다 옳고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러한 선포를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두 강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마지막 두 강도의 갈 길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한 사람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하신 말씀대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신앙 고백,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최후의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영원한 지옥불에서 낙원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고백과 결단이 이 사순절에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다 차려진 밥상 위에 수저만 들면 되는데, 그리고 밥을 먹게 되었는데 어째서 우리는 그 영적인 양식을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말라 비틀어진 삶을 살아갑니까?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늘 슬픔 가운데 마치 죄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다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 다 구원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믿고 나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오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인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믿음으로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된다고 하는 말과 거의 비슷한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여러분에게 인치심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이 내용이 에베소에서는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그렇게 거하고 살면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쳐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되면 성령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인치심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인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금유철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미 배웠습니다.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옛날 구약시대의 왕들은 왕의 인장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왕을 끼고 있는 반지가 있었습니다. 그 인장으로 도장을 찍으면 그 임금의 모든 권위와 모든 것들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 인장을 어떤 토지에 찍으면 왕의 것이 되고, 그 인장은 곧 왕의 권위와 똑같은 것이었는데, 이것은 마치 짐승에 비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을 키워서 놓아 먹일 때에 그 짐승이 누구 것인지 모르지만 불도장을 찍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그 불도장, 그것이 바로 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속하는 것이 바로 인침인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인침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인치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러한 유대 관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그러한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업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묻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득할 수 없느니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물이라는 의미는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죄 씻음과 회개 역사를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래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인치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도 하지 않냐고, 말씀도 보지 않냐고, 어떻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자기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우리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보고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전부 다 시인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구주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에, 오늘 여러분들 내가 아직도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 성령이 임할 수 있기를,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구원 얻은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에 대한 삶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으면 그 어떤 것도 다 이길 수가 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인침 받은 사람은 여러분 그래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늘 우리의 양심 가운데 여러분 양심이 항상 우리를 깨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빠졌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쓰러졌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마귀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러한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약시대에 오랜 세월로 돌아가 보면 한때 그들도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과 혼합하고 다른 민족이 되어서 유대 민족으로부터 버림받아 했던 그런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은 찾아오시는 예수님, 마치 성령처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고 말았습니까? 길러 왔던 물동이를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생이 바뀌게 되었고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5, 6 남편을 두고 살았던 그러한 여인이었지만 그것을 다 이제는 버려버리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구원받는 삶으로 인생이 변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의 내용 아닙니까? 이제 3월 두 번째 주일이며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은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인 이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또 얼마나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아직도 나는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의 사랑으로 고백하시며 결단하시고 성령 받기를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인 구원에 이를 뿐더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이 고난의 주간도, 이 사순절의 기간도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구원의 바늘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구원보다 우선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